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신전이 얼마나 자국 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원을 생각해 봅시다. 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각각 그 나라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그런 건물, 그런 구역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국가에 큰 위기를 유발하는 재앙이나 전쟁과 같은 것들을 언급할 때에는 더더욱 자국에 대한 결집력을 강조하고 또 타국에 대한 배타심을 강조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중에도 바로 이러한 상황, 자국이 있고 또 타국이 있어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언급이 됩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또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주제를 두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충원에서 묵념한다 할지 혹은 일부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뭔가 묵념한다 할 때 그때 그들이 바라는 소망,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완전히 예상 밖입니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 우리 성읍을 에워쌀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앙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자리에서 과연 누가 주인공인가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성전을 지어드렸고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보여드렸으니 우리를 대항하는 적국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재앙이든 전쟁이든 그들 모두를 물리치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 이방인들 역시도 우리 이스라엘이 그러하듯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도록 하나님이야말로 온 땅의 참 신이심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래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는 커녕 나이 늙어서 자식 하나도 없는 그런 노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수호신이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꼭 지켜주겠다. 이스라엘 앞길 막는 다른 족국들은 내가 아주 무찔러 주겠다. 결코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온 땅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 다른 나라는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나라 온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신약시대 이후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잘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자들은 몰아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인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곳 지성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실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과 같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